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역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 시킨 겁니다. 누가 시켰겠어요? 사울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움직이는 교회든 여기 박혀있는 교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딱 맞추려고 할 때 이 안에서 막 움직이는 두려움과 막 죄성의 본능과 내 계산을 따라가자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과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과 내 정욕대로 행하고 싶은 것과 내 감정대로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것, 이 안에 누가 심어놨겠습니까? 사울이 도액을 심어놨듯이 사단마귀 원수가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각종 우리 안에 내재된 도액을 심어놓은 겁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마음을 먹는 순간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의 핵심, 그게 두려움이든지 어떤 시험거리라든지 미혹거리라든지, 오늘은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이미 거기에 와 있었고 기다리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한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다윗을 보면 우리가 다윗을 닮아야 돼, 다윗은 모범적이야, 다윗이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배울 게 오늘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요나단이 보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이제 20장에서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떠나보내는 이후로는 다윗과 요나단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해요. 그들은. 그리고 요나단은 전장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다윗이 여러분 오늘 도망자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는 게 다윗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 살기를 했습니까? 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러 시편도 지었죠. 그리고 힘도 세고 용맹하고 물론 신앙도 좋고 예배도 잘하고 음악 치료도 하고 용감하고 용사하고 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황현조? 왜 웃어? 왜 웃어 여러분? 현조야, 웃은 사람도 이상하다. 정정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조연석. 미안, 나도 웃어버렸다. 조연석하고 나도 미안합니다. 우리 이 얼어붙은 분위기를 위해서 현석이가 희생되어줘서 감사해요. 어쨌든 그냥 만만하고 또 친한 사이들이니까 농담 한번 해본 겁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이 오늘 도망자의 신분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여기 보면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 갔다고요? 노베 가서 제사장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 갔습니다. 노브는 지명이고 아까 지도 찾았어요? 보세요. 얼마 멀리도 못 갔어. 봐봐. 여기가 가기 저쪽 나중에 가드로 가는데 노비 얼마 거리도 안 멀어요. 며칠 길이 안 돼요. 한 3일 길 정도 되려나? 이틀 3일. 멀리도 못 갔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지도 본 거예요. 저걸 앞으로는 계속 볼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다녔을까? 십몇 년을. 근데 노베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장 1장 2장 이런 데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에게 계보가 이어지고 엘리의 저주받은 제사장 계보가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들이 영광이 떠났다. 이가탄, 이가봇, 1번 2번 중에 뭘까요? 이가봇. 영광이다. 이가봇의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이가본 말고 비낫의 다른 아들이 아히둡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인 거예요.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의 증손자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에게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렇죠? 뭐 인간도 의지해봤다가 뭐 여기저기 의지해봤다가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요스에 가보니까 이게 안심이 있고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런 경험을 해놓으니까 이제 망명길을 떠나면서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생각했냐면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야지. 성소에 가야지. 그 당시에는 누베 성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빼앗기고 나서 성소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지금 돌아다니다가 이 당시에는 누베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무슨 아픔이 있고 기도거리가 있으면 하나님부터 찾아야지. 하나님부터. 성소로 갔단 말이에요. 성소로. 아까 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제 죽음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는 습관. 근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요만큼도 찾지 못하고 다윗이 점점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여러분 왜 떨었을까? 아히멜렉이 추웠을까? 이스라엘이 왜 떨었냐면 사울과 다윗이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았고, 다윗이 도망가는 순간 사울은 수배령을 내렸고, 그리고 기브아랑 저기 누비랑 가깝기 때문에 그 소문은 빨리 퍼졌을 것이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마자 거짓골로 있으니까, 아니 장군이면 좀 멋지고 그리고 먼저 기별이 갑니다. 그렇죠? 내가 뭐 갈 테니까 뭐 밥이라도 함께 하자. 뭘 하자. 뭐 제사를 같이 지내자. 뭐 이렇게 기별을 가는데 아무 서신도 도착 안 하고 그냥 혼자 와가지고 거짓골로 있는 거예요. 며칠 씻지도 못한 모습으로. 촉이 좋은 아히멜렉이 딱 본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얘랑 지금 관계를 했다가는 내 목숨도 위태롭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불안한 거야.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는 어땠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는 막 선지자들이 같이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언적 찬양하고 막 임재의 도가니가 있으니까 본인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막 기도가 되고 막 찬양이 되고 하면서 아무리 암살단들이 찾아와도 같이 예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누베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사무엘이랑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 자기가 벌벌벌 떨고 있어.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 어떻게 내가 앞으로 해야 지침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거짓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3분의 2 이상은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딱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고, 다윗도 어렸을 때는 늘 그 중심을 단련하고 마음의 동기를 수련하고 외모를 보지 않고 골리앗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그 위대한 제사장 가문의 손자가 증손자가 이제 제사장이 어엿이 돼서 자신을 맞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제사장이 오히려 떨고 있어. 사울 때문에.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이 틈이 돼서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졌고, 그리고 다윗은 진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래도 하나님 찾겠다고 하고 왔는데 기도 한 번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입을 꾹 다물게 된 거예요. 보세요.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째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가 명령한 일을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하였나이다. 무조건 우리는 이러이러하다가 저기저기 뭐 얼버무리면 웬만하면 거짓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2절부터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비밀 작전을 수행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왕궁에서 떠나온 상태이고 지금 내 신하들은 이러이러한 곳에서 보자고 지금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명도 없어. 그냥 대강 뭐 저기 어디 뭐 대략 뭐 해질녘 즈음 얼버무리게 된 거예요. 근데 3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손에 주소서. 그러니까 일단 배가 고픈 거야. 먹지도 못하고 지금 뭐 추노를 찍었단 말이야. 그래서 누베 오니까 제사장이 있고 이제 제사장을 찾았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막상 거짓말하면서 보니까 뭐 배도 고픈 거야. 그러니까 얼버무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먹을 거 좀 주이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 4절에 보세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없대. 보통 떡은 없대. 이건 뭘까?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은 있으니 거룩한 떡이 뭘까요? 어이가 없네. 이거 무슨 그거 같네요. 포켓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요. 포켓몬 오 박사님. 오늘의 포켓몬 뭘까요? 거룩한 떡은 뭘까요, 여러분? 진설병. 진설병이야. 성소에 있는 진설병인데 그거를 보통 사람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그리고 제사장도 일주일 뒤에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이렇게 단정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 진설병밖에 없다 하고 뭐라냐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 이제 남녀가 관계를 하지 아니었으면 주겠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 부정하다 돼 있거든요, 율법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달아도 원래는 제사장만 먹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달아도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 여러분, 왜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긴 게 될까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내 본문은 내 기억이 안 나. 몇 장인지. 여러분 아는 사람 있으면 딱 얘기를 해주세요. 이삭 밀밭을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딱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제자들이 허기가 져고 배가 고팠어. 근데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단 말이야. 근데 바리새인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밀 이삭을 비벼 먹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본문에도 있고 마가복음 본문에도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데 주소는 나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일단 세 개가 있어. 마가복음 12장 근처에 있었나? 마태복음 2장 근처에 있었나? 어쨌든 그런데 세 본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이 아히멜렉의 율법을 어긴 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죠? 야,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어겨도 돼? 예수님이 그걸 옹호해도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 율법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613가지 율법을 압축을 하면 10개로 압축하면 뭐예요? 10계명. 10계명을 2개로 압축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떡을 줬냐 하면 지금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잡혀 죽는 꼴이 됐단 말이야. 생명이 위급합니다. 생명.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계보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 가치가 율법 하나를 행하는 것보다 더 위에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왜 거짓말을 했냐 하면 당장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하나님 뜻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탐꾼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방인이지만 율법 비슷하게 지킨 게 되지만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가나안 족속의 편에 든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랑에 근거한 행위가 율법을 면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잘 베풀어야죠. 잘 베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또 뭐 이런 다윗 오늘 거지처럼 찾아왔는데 찾아왔다고 해서 또 사랑도 아무렇게나 베풀지 말고 그 예를 들어 아까 생명 보존이니까 예를 들어 먹을 게 진짜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에도 술 사 먹을 돈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안 줘도 삽니다. 그렇지요? 술로 살겠다는데 안 줘도 살아요. 먹을 거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먹을 거 필요하던 사람한테는 주는 거예요. 근데 술 먹을 사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한테 노숙자들을 볼 때에 뭐 베풀고 뭐 이렇게 돈 있는 거 주고 어떨 때는 대학생 때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내 옆에 친구들 참 대단해. 신발까지 벗어주고 맨발로 가네. 그래서 참 대단하네. 그래서 이러한 사랑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좀 선행도 좀 묻고 해라, 묻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 한 5만 원, 10만 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왜 아니냐? 내일 이 사람 술 먹을 사람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내일 이 사람 이 받은 돈으로 내일 하루 노가다 일 안 가고 술 먹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푸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도 생명을 보존하고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그 범주 안에서 베풀어야지 막 베풀면 안 돼요. 내가 서면에 고등학교 때 서면에서 직접 목격한 게 있었는데 다리가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기어가시는 분이셨는데 누가 돈통을 갖고 도망가니까 보자기에서 다리가 생겨서 돈을 째배간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더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다리가 막 생겨 막. 난 깜짝 놀랐네. 난 누가 기도해 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소문도 많았어. 옛날에 요즘은 덜한데 그 지하철 타고 가면 왜 신평역에서 탔다가 노포역에서 돈 세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든 척하고 이렇게 돈을 거두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마지막 정거장에서 다리 꼬면서 돈을 확 세고 있더라는 거야. 아프지도 않고 힘든 것도 없는데 뭐하다 이래 됐어요. 사랑을 베풀 때도 생명에 근거한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 어떤 분별을 가지고 지금 아히멜렉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서로 압니다 지금. 근데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고 하지만 아히멜렉은 그래도 자신은 그 율법에 근거해서 사랑을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고 있는데 거룩한 떡은 네가 소년들이 가까이 주리라 했더니 다윗이 또 거짓말합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왕이 명하신 직무를 수행하는 데만 지금 집중했다. 그러니 떡 먹어도 된다. 오늘이야 우리가 그럴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6절에 보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자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수밖에 없음이라 거기는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이렇게 더운 떡이 뭐냐 하면 따뜻한 떡. 안식일 직전에 따뜻한 떡을 진설병에 올려놓고 그 전주에 올려놨던 떡을 제사장이 들고 가서 그걸 이제 제사장이 자기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갈아치웠고 일주일 동안 기간이 지났는데 뭐 이게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 장막 안이 서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떡을 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어쨌든 다윗이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정직한 사람인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을 찾아 성소에 왔지만 이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사울의 아우라가 그 성소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3일 길 걸려서 온 길보다 더 앞서서 다윗이 3일 길보다 앞서서 온 이 성소에 사울의 그 통치, 그 두려움이 그 다윗을 기도 못하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자꾸 발뺌할 수밖에 없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더라. 그러면 은혜를 이 정도 베풀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이왕 찾아온 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또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일단 본격적으로 도망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서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를 손발을 먼저 쓰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절차를 해 나갈지를 여러분 물으십시오. 일단은 다윗은 그걸 택했는데 수행은 못했죠. 횡설수설하고 넘어갔는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을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떡을 먹었습니다. 막 허겁지겁 막 먹고 있어. 응? 그처럼 막 먹고 있는데 이제 배가 좀 불렀으면 내가 잠시 한 시간만 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나한테 안수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나랑 좀 제사를 같이 드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왕 찾아온 거. 근데 갑자기 8절을 가보니까 사울의 신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도액이라고. 도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걱정, 염려하다, 걱정하다라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도에그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이 도에그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 앞이 뭐냐면 성소란 말이야. 여기가 지성소라 칩시다. 여기가 법궤에 있는 지성소. 법궤는 그 당시에 뺏길 거 없고 지성소. 여기 휘장이 있고 진설병이 여기 있고 그 금초대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액이 이 성소 안에 있었단 말이야.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성소 밖에서 수근수근 하고 있고 도액이 이걸 다 지켜보고 이걸 봤단 말이야. 다윗이 갑자기 밥 먹고 보니까 도액이 있는 거야. 두려움이 찾아온 거야. 다윗은 기도하려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도액이 있어.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아뢰려고 갔는데 머리는 계산하고 있어.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그냥 앉아서 딱 앉아서 아버지 하고 여러분의 직장이든 학교든 뭐 출근하는 길이든 퇴근하는 길이든 어떤 장소든지 그 움직이는 성소든지 여기 박혀있는 성소든지 간에 입을 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또한 성소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또한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성소가 있죠. 그렇듯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앉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겠는데 출퇴근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좀 성경적인 방법대로 머리를 좀 굴리려고 하면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못 믿겠다, 불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안 될 것이다, 100%다, 이건 해봤자다. 그 다윗이 여러분 도액을 만난 거예요, 도액을. 성소 안에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역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 시킨 겁니다. 누가 시켰겠어요? 사울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움직이는 교회든 여기 박혀 있는 교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딱 맞추려고 할 때 이 안에서 막 움직이는 두려움과 막 죄성의 본능과 내 계산을 따라가자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과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과 내 정욕대로 행하고 싶은 것과 내 감정대로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것, 이 안에 누가 심어놨겠습니까? 사울이 도액을 심어놨듯이 사단마귀 원수가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각종 우리 안에 내재된 도액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8절. 다윗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나이까? 왕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가지 못하였나이다. 뭘 급하면서 창과 칼을 가져가지 못해? 처음부터 안 가져갔는데. 언약하고 약속하고 다니엘이랑 약속을 왜 합니까? 요나단이랑 하고 갔단 말이야. 약속 믿고 갔잖아. 언제부터 칼이랑 창을 챙겼어? 거짓말이 한 번이 되고 처세술이 한 번이 되니까 하나님 자리에 처세술, 권모, 뭐 거짓말, 뭐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하나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뭘 의지하냐면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언제부터 얘가 칼과 창을 의지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뭐로 나아간다고요?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들었단 말이야. 근데 언제부터 지가 칼과 창을 찾았다고.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 했기 때문에 1600마리인가 1700마리의 말에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내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내 방패라고. 근데 오늘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 도액의 얼굴을 보니까 더 큰 게 와버렸거든. 그러니 칼부터 찾아. 여기 칼이나 창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보면 이 히브리어로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고 물어본 거야. 알고 물어봤단 말이야. 여러분 17장 22절 한번 봐주세요. 17장 22절 아닌가? 54절 17장 54절 17장 5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을 어디에 놔뒀다고요? 창을? 54절 없어요? 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되어 있고 이스라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달려와 진영을 분노하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사울이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갑주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게 자기 장막에 두니라가 자기 장막에 두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본이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성막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조합을 해보면 이것은 성막에 두었다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물어봤다. 알고 물어봤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없나이까 물어보고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느냐 하니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든 가라. 여기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뭐 한다고요? 그만한 것이 없다. 여러분 언제 자기가 물질을 의지했다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 의지한다 해놓고 언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뒤에 창이 있대요. 지금 단창과 창이. 에봇 뒤에 있단 말이야. 왜 에봇 뒤에 있다고 여기 적혀 있을까? 에봇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자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에봇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들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제비를 뽑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봇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용도로 사용된 도구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하면 에봇 뒤에 있네 하면 에봇을 봤으면 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물으러 왔지.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지. 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지. 아,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인지 하고 이때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려야겠다. 도액이 있든 말든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물으러 왔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 어려움을 떨쳐내고 내 생각을 떨쳐내고 방해 요소를 떨쳐내고 하나님께 묻기로 한 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겠다. 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그만한 게 없습니다 하고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유일한 방패시고 성루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든든한 망대이세요. 이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도액이라는 도액. 우리가 기도를 마음먹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마음먹으면 사단이 그 뒤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리 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밖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기서 학교에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먹으면 도액은 성소에 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으면 성소에 앉아 있다고. 여기 내가 내일 뭐 몇 시부터 작정기도 하리라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여기 앉아 있다고. 도액은 내가 오늘부터 집에서 기도를 그래도 몇 분이라도 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리라 하면 여러분 침대 옆에 누워 있다고. 도액이 내가 저 사람한테 선을 베풀리라 저거 미워하는 거 이제 내가 미워함을 제껴두고 내가 그래도 선을 한번 베풀어야 좋은 마음을 베풀어야지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옆에 딱 도액이 이러고 있다고. 목장 식구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하면 여러분 주변에 도액이 딱 있다고. 서 있어. 미리 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언제부터 내 생각을 따랐고 언제부터 내가 내 생각의 종이 되고 언제부터 내 계산의 종이 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자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싸우기 위해 태어났고 그렇게 싸우기에 능숙한 자들로 디자인되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찾을 때 가장 안전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아무 만족감이 없어. 거짓말을 했는데 만족감이 없죠. 근데 칼을 찾았는데 만족감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보면 에봇 뒤에 있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나서 10절에 뭐냐 하면 그날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칼을 잡았는데 도액을 죽이지도 못해.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니까 만족감이 없어서 거짓말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처세술, 세상의 처세술, 곤모술수 뭐를 해도 안 돼. 그래서 물질을 의지해 눈에 보이는 걸 잡았더니 손발에 보이는 걸 잡았더니 이것도 만족감이 없어. 그 다윗이 여러분 그때 비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뭐 이순신이나 칩시다. 우리 대표 장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국적을 바꾸고 뭐 박물관에 전시된 대단한 그 당시에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 갔고 그렇지요? 법궤를 찾으려고 했고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단한 장수의 칼이 그 성소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멋있게 박물관처럼 이것을 훔쳐서 이게 명예로운 것이라고 취했는데 이걸 훔쳐서 그 나라에 가져다 주면서 내 나라 바꾸겠습니다. 국적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이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분별력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뭐 곤모술수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바꾸고 채우고 바꾸고 하면 지혜가 떨어집니다. 지혜가. 미리 알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미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안 생기고 순간만 보고 처세하고 순간만 보고 모면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여러분 분별이 없고 이게 분위기 파괴, 상황 파괴 안 돼요 지금. 자기 앞길에 대한. 그래서 아예 블레셋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아기스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뭐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여러분 10년도 더 된 노래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이스라엘 여성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다? 만만이다. 했단 말이야. 이게 10년 동안 유행가가 돼서 블레셋까지 퍼졌어. 뭐 들어? 이렇게 뭐 뉴진스 하이보이요.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도모사에 갔는데 뭐 들어? 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듣는다고. 이게 다곤신을 섬기고 다곤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천천히 다윗이 죽인 만만이다. 이게 지금 블레셋 진영의 유행가가 됐다고 그까지 퍼져가지고 10년 동안 베스트 인기 가요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 그 가사가 생각나는 거야 아기스가. 그때 그 노래다. 추억의 노래. 그러니 12절에 다윗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왕 아기스를 뭐하였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도액이 무슨 행동도 안 했어. 근데 혼자 두려워서 사울을 떠났다 했거든. 근데 아무 행동도 안 했고 아기스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신하들이 이제 질투가 있었지. 다윗이 오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국적을 바꾸고 저 우리나라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의 칼을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저 사람 진심이고 왕이 얘를 죽이지만 않으면 얘는 한 자리 차지하겠다. 우리 목숨이 위태롭다 해서 왕 앞에 끌고 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게 있다. 보세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여기서 히브리어 번역 그의 행동을 변하여가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바꾸었다. 그가 행동을 바꾸었다. 마음을 바꾸었단가? 생각을 바꾸었다. 어쨌든 뒤에 변하다가 중요해. 판단. 그렇지. 그가 판단을 바꾸었다가 히브리어 직역입니다. 그가 판단. 그러면 앞에 이 물질을 의존해서 칼 좀 주세요. 칼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면 내가 살 수 있겠지. 이 칼을 주면 나를 봐주겠지. 내가 국적을 바꾸면은 나를 좋아해 주겠지 하는 게 도액을 만나고 나서 아이멜렉에게 칼 좀 주세요 했던 모든 것까지가 잘못된 판단이었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행동을 변하였다는 게 판단을 바꾸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 다윗이 그 순간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했다는 그 증거가 뭔데? 기다려보세요. 커밍순.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그 순간 기도를 했어요. 자기 이제 적진 한가운데 혼자 왔는데 적군의 장수들과 신하들이 있고 아기스 왕이 있어. 그러니 얘가 갑자기 목숨이 위험 그때 정신을 차리고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판단을 바꾸었다. 하나님 지혜를 줘서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미친 척 해라. 다윗이 여기 보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었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 블레셋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미친 사람까지 데려왔냐고 얘를 쫓아냈습니다. 죽일 가치도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시편 34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이 뭐라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지은 시라고 적혀 있죠. 그럼 아비멜렉이 뭐고 아기스가 뭐냐 하면 아기스는 자기 개인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그렇지. 순간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사방에 우겨싸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거짓말, 권모, 술수, 처세술, 자기 생각, 사람 의지 거기에는 하나님 아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든지 여기서 기도하든지 움직이면서 기도하든지 여기서 기도하든지 목장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찾든지 간에 하나님을 맛보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3절 보세요. 13절 34장 13절 보시면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뭐해서 금할지어다?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거짓말 자기가 해봤다는 거야. 거짓말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자기 힘대로 해봤는데 안 되다는 거야. 그리고 15절 그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으면서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 부르짖는 자를 찾는다. 17절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보면 여러분 다시 본문을 한번 가보세요. 다윗이 이제 모든 걸 읽고 22장 1절 보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그렇다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거짓말했다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을 의존했다고 해서 정죄하고 바로 뭐 지옥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이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를 2절 끝인가 1절 끝에 400명인가 200명이 따랐다 400명이 따랐다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가보세요. 이거는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거든. 아까 34편은 미친 척하고 나서 시를 지었어. 이것도 대단하지. 그러고 나서 도망 다니면서 또 메모를 해놨어. 기도 수첩. 그리고 142편은 아둘람 굴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깨달았고 그 이후에 22장에서 지은 시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142편. 내가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길 주는 나의 뭐다? 피난처시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마소서 들으소서.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순간을 모면할 수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간 잠시 떡 5덩이 먹을 수 있어요. 순간 잠시 도액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만족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 그 만족이 주어지고 우리의 정말 그
만족과 공급은 그 어떠한 나의 처세술과 방법과 거짓말과 입술의 어떠함과 사기와 다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만들어 가셔야 또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어요. 훈련을 받으시고 이거 무슨 학교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인생 훈련을 좀 받으십시오. 거짓말하고 처세술, 자기 생각,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 앉으세요. 자기 힘대로, 자기 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겠다고 싶으면 계속 한숨이 나오고 계속 힘들면 어쩌겠어요. 여기 앉든지 지나가면서 기도하든지 목장 기도를 부탁하면 어쨌든 하나님 피난처다 하고 찾으십시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마음 먹는 순간 도액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도액은 어떻게 해요? 아무 행동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성령의 공급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